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은 5월 첫 주일을 이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 어린아이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시고는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성경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평생을 사역하면서 많은 부목사님을 찾아봤는데 제 경험상으로 참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을 찾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합당한 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쏙 들었을 때, 마음에 쏙 들었을 때 참 기쁘셨겠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회사 일을 사장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할 그런 직원을 늘 찾는데, 그런 인재, 사람은 넘치지만 그런 인재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사장의 주일은, 주요한 일은 사람 찾는 일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직장의 일을 그렇게만 한다면 금방 길이 열릴 터인데, 그런 생각을 다 못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일은 쉽게 하고 혜택은 많이 받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 인재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젊은 총각 소년은 자기 마음에 드는 짝을 찾느라고 애를 씁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금세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터놓고 싶어집니다.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면 아쉬워서 또 만나자 약속을 잡고, 그리고 가능하면 일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옛날에 찾으셨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실 때 그 성에서 의인 10명만 발견된다면 그 성을 용서할 작정이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을 찾아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능력을 주어서 큰 사람으로 일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를 찾아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능력을 주지 못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찾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 계획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그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셨다 그런 본문이지요. 다윗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쏙 들어 하셨을까? 우리의 자녀를, 우리 손자를 그렇게 기를 수는 없을까?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에 여러분 무슨 계획을 하십니까?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놀려야지 하십니까? 무슨 값비싼 선물을 사줘야지 그러십니까? 좋은 선물 사주고 같이 놀아주면 그게 다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하면 될까? 어린아이는 예쁩니다. 순수합니다. 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가능성을 가진 미완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면에서 천사가 될 가능성과 악마가 될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조가 맨 처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가인입니다. 아이가 너무 예뻤겠지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이런 뜻으로 가인 이렇게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역시 예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생기 그런 뜻으로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릴 때 너무 다 예쁘고 착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고 다른 아이 가인은 하나님을 높게 하는 불신앙의 사람, 살인자, 반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주님께 드려서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길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품이 됩니다. 물론 자기 부모 손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아이를 그 아이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요즘 어떤 부모들은 심지어 자기 자식을 발로 차 죽이기도 하고 그런 비정한 부모도 많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머니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돌보고 아버지가 아무리 그 아이를 위해서 잘 놀아주고 해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권위보다 훨씬 높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뼈대를 세우고 그 말씀으로 자기 사명을 바로 찾아서 그렇게 성장해야 완성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름답게 피어나야 할 꽃봉오리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도 있고 피어나지 못하고 시들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 되시고 단비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하나님께 드려져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선물 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내가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떻게 애들을 기쁘게 해줄까,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떻게 길러야 이 아이가 어린이날과 요즘 며칠만 반짝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윗처럼 기르자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는 나이가 한 15살 안팎의 소년이었습니다. 15살 정도면 철부지, 아직은 철부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때 벌써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 이스라엘의 다음번 왕으로 이미 간택됩니다.
그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다른 특징이 뭘까?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랐는데, 양을 칠 때 저 들판 한가운데서 양치다 보면 가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고 잡아먹습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무서워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맹수와 싸워서 결국 양을 빼내고 그 짐승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맹수들이 자기 양을 먹으려고 올 때 맨손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미쳐서 정신이 미쳐가지고 날뛰며 때로는 창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려고 던질 때에도 그 앞에 태연하게 수금을 타면서 시편 찬송을 불러서 그 왕의 마음을 안돈시킨 사람이 다윗이고, 블레셋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 이 어린아이 다윗이 내가 저 무식한 저 적군을 내가 이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골리앗을 쳐 이겼던 그런 진짜 담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런 힘은 어디서 왔을까? 어린 육체에서 나온 힘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가 무슨 정치적이나 권리적 권력의 힘에서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소년이 가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영혼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그의 신앙은 어리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그 신앙은 어른도 능가했습니다. 나라의 왕을 비롯한 모든 어른들이, 그 많은 군대가 적장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다 고개 숙이고 숨는데, 그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적장을 향해서 익숙한 돌멩이 팔매질을 해서 그를 쓰러뜨린 그런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인류의 참된 왕을 그분 가문, 이 다윗 가문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다윗 집에는 아들이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8형제인데 다윗은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집 8형제 중에서 하나를 내가 지목할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점 찍어 놓아라 해서 사무엘이 왔는데, 사무엘이 와서 2세 아들들을 차례차례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맨 첫 번째로 장남 엘리압이 왔는데 그 외모를 보니까 너무 준수해서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는 얼른 기름불을 들고 그 머리에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물리쳤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집에 아들이 또 없느냐? 예, 막내가 있긴 있지만 너무 어려서 여기 부르지 않고 지금 들판에서 형들의 양을 다 지금 혼자 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데려와라. 막내가 옷도 갖춰 입지 못하고 양 똥냄새 풍기는 옷차림으로 왔는데 아주 어린 애기예요. 얼굴이 빨갛고 핏줄이 아직도 생생한 그 아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아이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다윗만 눈에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반했던 준수한 장남 엘리압 훌륭했나요? 몸은 건강해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골리앗에게 겁을 먹고 벌벌 떤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심부름을 오니까 너 왜 왔냐 하고 핀잔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징집도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심부름으로 어쩌다가 전쟁터에 갔다 그 광경을 보고는 분이 나서, 아니 세상에 여호와를 믿는 우리 군대가 저 무식한 하나님도 없는 저들에게 뜬단 말이냐,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적장을 제거한 이런 대장부였습니다. 다윗은 형들보다 훨씬 강했고 사울 왕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의 문제가 뭘까? 아이들을 너무 약하게 키운다는 거 아닐까요? 잘 먹이고 잘 길러서 체구는 막 우람하게 크는데 바퀴벌레만 봐도 기겁을 합니다. 모기만 봐도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강하게 일러서 하나님이 쓰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하게 일러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 삼고 우리 나라의 미래 일꾼 되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강했을까? 첫째는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를 중시했지 막내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다윗 가정은 아들이 8이나 됩니다. 그래서 막내는 정말로 가치가 저 아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새라는 그 아버지가 일생에 아주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사울보다 오히려 권위가 더 있는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들 중에서 다음번 왕을 간택하러 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제사 드릴 소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아들들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다윗은 막내라서 집안에 얼씬도 못하고 저 멀리 들판에서 형들이 놔두고 간 양을 다 도맡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가정에 최대 경사가 벌어졌는데 다윗은 초대도 받지 못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형들이 다 집으로 가고 혼자서 그 많은 양을 돌보는 중인데 갑자기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다가옵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서 싸워서 맹수를 이기지 않으면 양들이 죽고 하마터면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강해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생명과 양의 생명을 잃습니다. 아버지 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고 아버지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그는 늘 평소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돌 팔매질을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그는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란 다윗은 어리광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환경이 그를 강한 사람이 되게 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지나치게 자녀를 보호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부모가 대신 다 해줘서 아이가 자기 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렇게 자라는 극성스러운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무기력한 아이, 판단을 할 수 없고 항상 누군가가 판단해줘야 되는 그런 무기력한 아이가 되고 맙니다. 때로는 거친 환경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를 남들처럼 보호 못했다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저가 훈련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아이가 잘못해도 잘못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잘했다 괜찮아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서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할 뿐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불량 청소년이 많은데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량한 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이 키운 부모들. 다윗은 보호막 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해야 할 일거리가 주어졌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의 몫이었으며 그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서 그걸 해내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커야 나중에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힘으로 감당 못할 때 강하신 하나님 품으로 그가 기어 들어가 기도하는 법입니다. 과보호되지 않은 가정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앙의 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왜 강했나? 그는 성령으로 무장된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징집돼 간 전쟁터에 갔다가 나라의 큰 위기를 목격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너무너무 큰 적장 골리앗 하나를 보고는 기가 막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다윗은 의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왕 앞에 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쳐 이겼는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저 골리앗, 내가 저를 치겠습니다. 저 골리앗이 내가 쳐 죽인 짐승 중 하나처럼 될 겁니다. 이게 어린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는 적장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향해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이번에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이 그 이마의 명중에서 쓰러지고 달려가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쳤습니다. 근데 이런 지혜, 이런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어린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네가 다음번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이 그를 강하게 지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령 충만 받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살도 되기 전에 성령 충만한 인물들이 역사상에 많았습니다. 초대 교부인 폴리갑은 9살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미국의 가장 탁월한 지성으로 불리우는 에드워드는 7살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독일의 모라비안파의 창시자인 진센돌프 백작은 4살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11살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12살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지금 한 7개월쯤 됐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이 늦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부하러 그 집에 갔는데,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령이 어린 신령 속에 역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어야 크고 힘이 강해지지만 영혼은, 어린아이 영혼도 똑같이, 어른과 똑같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 가정을 가다가, 신방하다가 믿음 좋은 가정,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가정을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이고 아들과 딸 두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신방 대신방 할 때는 기도 제목을 쓰게 하는데 그 집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하고 있는 전도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자기 전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둘째는 초등학생인 남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늘 받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저는 참 기뻤어요.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 가정도 있구나.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 주세요,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오직 전도 열매 맺는 것과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걸 볼 때 이 가정은 진짜 신자의 가정이구나.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의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야만 험한 세상을 바르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 성령 받지 않고는 그 어떤 세상적인 힘, 권력 가진 사람도 진정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넘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어려서부터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 때문에 늘 강한 사람 되게 그렇게 기도하며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강했느냐? 그는 소명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내가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간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그날 이후로 그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나는 장차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야. 내가 약해지면 내 나라가 약해져. 내가 강해져야 이스라엘이 강해진다. 내가 바르게 서야 이스라엘이 바로 서고, 내가 삐뚤어지면 내 나라가 넘어진다. 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강하게 바르게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기에 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이런 소명의식이 그를 계속적으로 바르게 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다윗은 나약할 수도 없고 비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위해서 그는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 준비가 그를 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 부모가 그를 낳은 뒤에 3개월 동안 간신히 숨겨 기르다가 애굽 왕의 무서운 명령,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 명령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키우고 나일강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공주를 그리러 보내서 그를 건져가지고 자기 아이를 삼기로 했지요. 근데 그 공주에게 유모가 필요해요. 이 아이에게 젖먹이를 유모가 필요해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유모가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집에서 모세를 공주에게 월급 받으면서 젖을 먹여 키우는데, 그 4년 동안 모세에게 늘 한 말이 뭘까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저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할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네가 할 일은 왕궁에서 거기서 호의호식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동족을 구원해야 돼. 이 사명의식을 아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40살이 됐을 때 왕실 자식으로 자라서 나중에 왕궁에 이제는 계속 살면서 왕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에 들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모세의 승리는 그에게 사명감을 심어준 어머니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들의 가슴 속에 소명을 심어줘야 강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주신 거야. 내가 남들에게 복을 나눠주려면 내가 바르게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물어가며 잘해야 돼. 그것이 그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날은 어린아이가 왕이 되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각성하는 날입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인 무한히 큰 인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내게 주신 자녀를 내가 그동안 어떻게 길러왔는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길러왔는지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정신 차린 날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자식으로서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어떻게 대해왔는지 이것을 반성하는 날이 돼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1년 내내 자식을 섬기느라고 등골이 휜 부모가 어린이날 되면 또 더 큰 소원 들어주고 비 맞히는 그런 날로 생각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선물도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갖게 만들고 이 아이가 장차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심어주어서 이 아이가 강한 아이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다윗처럼 강하게 길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심어주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자기가 기도하게 만들어서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그렇게 기르면 이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오늘의 의무이고 그들과 우리의 미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르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